네, 안녕하세요. 어, 참 역사적으로 그 아픈 전쟁이 발발한 6.25, 22일 저녁입니다. 음, 수요일 저녁 8시 주요 상류따의 경들을 줌으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음, 아소가 고모님 어서 오십시오. 네, 스님. 네, 오늘도 편안하셨지요? 네. 자, 어, 우선은 우리 지난주 공부한 내용부터 좀 뒤집어 보고, 지난주 중심 주제가 예류자였잖아요. 그래서, 예류자를 견해를 갖춘 자, 요렇게 이제, 그, 예류자의 동의, 측면으로 지난주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예류자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경이 마지막이카야 48번 꼬산비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그 꼬산비경을 통해서 예류자에 대해서 좀 보충된 이야기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박미가 부부님 입장하셨는데요. 그, 지금 오디오는 꺼져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강, 끄셨, 강미가가 히티갑니다. 그렇군요. 따님이야? 아니에요. 아니, 미가면 따님이에요? 아니에요. 접니다. 버부님은 만민 바꾸셨, 만민 스님이 본명을 이름이었어요?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응? 어, 비디오 안 꺼졌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버부님이, 네. 박미가라고 나와서, 아, 그렇습니까? 음, 어떻게 그렇게 갔지? 그래서 미가면 따님이냐 물어본 거야. 아니에요. 아니, 접니다. 만민 스님이 미가라고 지어주셨네요. 만명스님이 지어주신 본명이시구나. 네네. 그러셨군요. 네. 어쨌든 시간 맞춰 잘 오셨고요. 지금부터 네. 그렇게, 그, 일단 지난주 수업을 간략히 뒤집어 보면서, 예류자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살펴보고, 오늘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자, 지난주 수업입니다. 어, 12번 상류따, 그러니까 2년 상류따 6월 18일 중수업에서는 27번에서 30번 경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예류장, 법의 흐름에 든 자, 그리고 견해를 갖춘 자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음, 연기에 이어 조건의 진멸도를 설명한 뒤 성스러운 지자가 이렇게 조건의 자라남, 조건의 소멸, 조건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할 때, 견해를 갖춘 자, 보험을 갖춘 자, 이런 정법에 온 자, 이런 정법을 본다. 유학의 지를 갖춘 자, 유학의 명을 갖춘 자, 법의 흐름에 든 자, 성스러운 꿰뚫음의 지혜를 가진 자라고도 불사의 문을 두드리며 머문다라고도 불린다라고 하는데 예류자. 흐름에 든 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리자, 흐름에 든 자라는 것이 여기 법의 흐름에 든 자를 어, 줄인 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 했죠. 자, 요런 예류자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음, 그래서 지난주 수업에 중심 주제는 예류자다. 자, 그럴 때, 주제의 확장에서 견해를 갖춘 자, 이렇게 이제 보았고,
없고, 요거는 지난번 소개했고요. 이제 마츠마니카야 48번 꼬산비경에서 상과 화합의 여섯 요소와 예류자의 일곱 요소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보면 마지막 니카야 관통법회 하면서 이제 48번 꼬산비경에 대해서 공부한 건데요. 자,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꼬산비 경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꼬산비에서 고시타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꼬산비의 비구들은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논쟁에 빠지고 서로 간에 입에 칼로 찌르며 머물렀다. 서로 간에 설득하지도 않고 화해하지도 않았다. 서로 간에 호의적으로 처분하지도 않고 확신하지도 않았다.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대덕이시여, 꼬산비의 비구들은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논쟁에 빠지고 서로 간에 입에 칼로 찌르며 머뭅니다. 서로 간에 설득하지도 않고 화해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간에 호의적으로 처분하지도 않고 확신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자, 이렇게 보고를 들은 뒤에 이제 부처님이, 음, 그 꼬산비의 비구들을 부르죠. 그래서 이제 꼬산비의 비구들한테 그렇게, 분쟁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묻고,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때,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서로 다투는 꼬산비의 비구들을 위해서, 이제 설법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섯 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들은 사랑을 만들고, 공경을 만들고, 따르게 하고, 갈등하지 않게 하고, 함께함으로 일치로 이끈다라고 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면, 성스럽고 구원으로 이끄는 이 견해는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는 자를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가? 라면서 이제 그 예류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우리가 동영상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요 내용 예류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음, 예류자가 갖추는 일곱 가지 요소 하면 예류자 1, 사념처를 완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 장애가 제거되어서 여실직연하는 사람이다. 예류자 2번,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아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요건 뭐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수행의 중심 개념 통해 가지고 사념조로 장애를 밀어내면 어, 장애가 밀려난 그 마음, 그 자리를, 그러니까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면 그 자리를 깨달음의 요소까지, 요소 일곱 가지, 칠각지가 충만하고, 그러면 그 칠각지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게 사마타 윗바사나다. 해서 예류자를 사념조가 완성된 사람이고,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예류자 3번. 그러면 이제 예류자라고 하면 성자,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사람인데, 이런 벗어남의 영역에 있는 성자는 여기 팔정도가 있는 불교에만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류자 4번부터 4번, 5번은 견해를 갖춘 사람의 성품을 1, 2번으로 말하는데, 계를 범하면 드러내어 참회한다.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생활을 한다. 그리고 예류자 6번, 7번이 견해를 갖춘 사람의 힘 1번, 공부의 자세를 갖춘다. 2번, 공부의 동력을 얻는다. 이렇게 예류자가 갖추는 일곱 요소가 설명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상가가 화합하기 위한 여섯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여섯 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들입니다. 1 내지 3번은
함께일 때든 혼자일 때든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서 자와 함께하는 신업, 구업, 의업을 행한다. 자와 함께하는 신업 1번, 자와 함께하는 구업 2번, 자와 함께하는 의업 3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적절하고 정당하고 법답게 얻은 것들은 그것이 비록 나누어 사용하지 만큼 얻어진 바로에 담긴 적은 것이라도 계를 중시하는 동료 수행자들과 공동으로 사용한다. 아무리 적은 것을 얻었다 해도 그것을 계를 중시하는 동료 수행자들과 공동으로 사용한다. 다섯째, 함께일 때든 혼자일 때든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결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지자들이 칭찬하고 움켜지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계들을 갖추어 머문다. 여섯 번째, 함께일 때든 혼자일 때든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성스럽고 구원으로 이끌고 그대로 실천하면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견해를 갖추어 머문다. 이렇게 이제 여섯 가지 상가 화합의 요소를 말하는데 그 중에 성스럽고 구원으로 이끌고 그대로 실천하면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견해가 으뜸이고 포괄하는 것이고 총체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여섯 가지로 상가 화합의 요소를 말하는데 뭐니 뭐니 해도 그 중에 여섯 번째로 제시되는 바른 견해. 어떤 것이 바른 견해냐? 성스럽고 구원으로 이끌고 그 견해 그대로 실천하면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이런 견해가 으뜸이고 포괄이고 총체적인 것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견해가 완성된 것을 여실직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류자의 일곱 요소, 상가 화합의 여섯 요소에 이어서 예류자를 말하는 일곱 요소를 말해요. 자, 그럴 때에 어, 첫 번째 알무로 음, 그 선입감이 스며든 심을 가지면 나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안으로 버려지지 않은 선입감, 즉 다섯 가지 장애가 없다. 나의 마음은 진리의 깨달음을 위해 잘 지향되어 있다. 해서 예류자 1번 사념초가 완성된 사람이다. 앞에서 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알미 내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닦고 많이 행할 때 나는 개별적으로 사마타를 얻고 개별적으로 꺼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요것이 예류자 2번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알미 여기의 밖에 내가 갖춘 견해를 갖춘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이 없다라고 분명히 좁은 길 조심해 다녀라. 응? 아, 죄송합니다. 뭐 말씀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예류자 세 번째는 그 성자는 오직 여기에만 있다라는 거 지대고 네 번째 알문 견해를 갖춘 사람이 갖추는 성품을 나도 갖추었다. 라고 분명히 한다. 그래서 성품 1번 복권이 제정된 조항을 범하더라도 그것을 신속하게 스승이나 현명한 동료 수행자에게 전달하고 드러내고 해설한다. 전달하고 드러내고 해설한 뒤에 미래를 단속한다. 라고 해서 견해를 갖춘 사람의 성품 첫 번째가 뭐니 뭐니 해도 살다 보면 계를 범할 수 있는데 계를 범하면 그것을 드러내어 참회해야 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손이나 발이 숯불 가까이 가면 재빨리 움츠린다. 라고 아 뜨거! 하고 내가 계를 범했다 하면 아 뜨거! 하고 빨리 그 계를 범한 상태에서 되돌아오는 참여하는 이런 거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견해를 갖춘 사람이 갖추는 성품에서 성품 2 동료 수행자 이제 동료 수행자를 위한 해야 하는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을 무엇이든지 거기에서 열심히 한다. 그리고 높은 계의 공부, 높은 심의 공부, 높은 해의 공부를 위한 강한 갈망이 있다. 라고 해서
견해를 갖춘 사람의 성품 이는 예를 들자면 어린 새끼가 있는 암소는 풀도 뜯고 또한 송아지를 돌본다. 요게 이제 앞에서 소개했던 어머니와 같은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견해를 갖춘 사람의 힘을 나도 갖추었다라고 분명히 한다. 그럼 힘이 어떤 것이냐? 1번,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들이 설해질 때 골격을 만들고 자의하고 모든 실무에 집중하여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듣는 것. 공부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견해를 갖춘 사람의 힘, 두 번째는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이 설해질 때 의미에 대한 알물 얻고 법에 대한 알물 얻고 법에 수반되는 환희를 얻는 것. 그래서 견해를 갖춘 사람의 힘, 두 번째는 공부의 동력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뭐 그냥 다 설명할 거 없이 쭉 꼬삼비경에서 예류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예류자, 그분은 어떤 분인가? 라고 알아야겠다라고 하면 꼬삼비경으로 오면 된다. 요렇게, 요 공부의 길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류가의 성취라는 것은 이렇게 일곱 가지 요소를 갖춘 성스러운 제자에게 예류가의 실현을 위한 올곧고 완전한 성품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일곱 가지 요소를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예류가를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음,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 지난 수업이 예류자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시작하면서 예류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꼬삼비경을 좀 살펴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오늘 이 꼬삼비경을 굳이 더 설명하려고 소개하려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며칠 전에 이제 어떤 제가 이제 가까이 지내는 뭐 이 옷 입고서는 테라와다 비구 한 분을 이제 만나서 음, 뭐 여러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제 그 스님이 자기가 뭐 선원을 운영하고 이래 하다 보면 이제 후배 스님들 몇 사람 이렇게 이제 상가를 구성해서 함께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가를 구성해서 함께 살다 보면, 때로는 상가 안에 필요한 어떤 일을 함께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고 힘들어.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후배 스님들 가운데 때때로, 아니 스님, 내가 비구가 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수행 잘해가지고 깨달으려고 비구됐는데 왜 나한테 절의 일을 상가의 일을 맡깁니까? 왜 내가 공부하는데 방해되도록 상가의 일을 맡겨가지고 불평게 합니까? 라고 대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어쩌면 좋아?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음, 사실은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비구의 입장에서 상가가 필요로 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왜 상가에 필요한 일을 나한테 시켜가지고 내 공부를, 나의 수행을 방해합니까? 라고 따지고 들어서는 스님 그래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라고 하니,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 다섯 번째 알무로 나온 거잖아요. 어, 견해를 갖춘 사람, 즉, 예류자의 성품 2번. 동료 수행자를 위해 해야 하는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을 무엇이든지 거기에서 열심히 한다. 그리고 높은 계의 공부, 높은 심의 공부, 높은 해의 공부를 위한 강한 갈망이 있다. 라고 해서 동료 수행자들, 뭐 상가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일들을 나 수행하는데 방해됩니다. 나 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비겁니다. 요렇게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을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거기에서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라고 돼요. 그러면서 높은 계심 해의 공부를 위한 강한 갈망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예를 들면 어떻게 나와요?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어린 새끼가 있는 암소는 풀도 뜯고 또한 송아지를 돌본다. 어린 새끼가 있는 암소. 당연히 자기가 자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풀을 뜯어야 되죠. 또 그래야 젖도 생겨나서 그 새끼에게 절도 줄 거예요. 젖도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풀을 뜯는 가운데에도 또 자기 새끼 송아지를 내가 풀 뜯는 동안은 네가 알아서 잘 스스로를 보호해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린 송아지를 늘 관심을 두고 돌보아 가면서 풀을 뜯거든요. 요런 비유로서 부처님이 그 견해를 갖춘 사람, 예류자의 성품은 이러하다 하고 말하는 걸 보면 이제 상가에서 어떤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예류자면 이제 경이 비유하는 암소의 경지가 된 거지요. 그러면 그 상가에는 뭐 출가자든 재가자든 어쨌든 그 예류자 정도의 성취에 있는 비구가 거들어줘야 하고 도와서 이끌어야 하는 이런 많은 후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하는 삶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아이고 내가 지금 앉아서 수행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요구되는 일을 잘 감당해야지 하고는 힘세게 일어나가지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높은 계, 높은 심, 높은 해의 공부를 함으로써 자기 삶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거거든요. 예류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떤 비구가 이렇게 상가에서 필요한 일이 있어서 자, 우리 스님들이 요러요러한 일들을 좀 나누어서 좀 수고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군요. 그럼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가면서 내가 공부해야지. 이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상가의 일을 감당해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스님이, 힘들어. 라고 하면서 그 후배 비구들한테 뭐 이러이러한 일을 좀 나누어서 우리가 같이 합시다. 라고 하면, 아니, 내가 수행하려고 비구가 됐는데 왜 나한테 일을 시킵니까? 이렇게 받는 후배들을 이걸 어찌할까? 라고 고민을 하길래 제가 이제 요 꼬삼비경을 소개를 한 거예요. 경에서 보면 그런 비구는 깨달음을 위해서 상가 일을 거들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깨달음으로 갈 수 없는 길이다. 예류자를 거치지 않고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류자가 가져야 하는 성품을 거부하고 그렇게 수해 요렇게 나와가지고는 예류자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류자의 성품을 갖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맞지만니까요 48번 꼬삼비경이 있어요. 꼬삼비경 잘 읽어보시고 그 후배 비구한테 보시게 우리 후배님 그대가 정말로 깨달음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상가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들, 감당해야 하는 일들은 그대도 나누어서 감당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예류자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일이고, 예류자의 성품을 갖추지 못하는 한 그대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라고 바르게 이끌어 주세요. 그랬지요. 어쨌든 스님 경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을 했는데, 음, 사실은 뭐 우리가 예류자를 뭐 거치지 않고 아라한이 될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건 다 아는 일이지만 바로 이 꼬삼비경에서 말하는 상가 화합의 여섯 요소와 예류자의 일곱 요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다 보니까 정작 그 예류자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바르게 실천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죠. 그래서 마침 우리가 지난주 수업에서 예류자를 주제로 공부를 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스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류자가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선원장에게 치받는 아니, 어찌 생각하면 얼마나 훌륭해. 수행에 매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다른 곳에 접근하지 않겠노라고. 요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꼬삼비경에서 예류자를 확인하자. 요렇게 제가, 어, 도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우리, 지난주 수업, 복습 마무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이 상류다니까야 12번, 그러니까 2권이죠. 12번 니다나 2년 상류다 중에 세 번째 품 다사발라 왔고 심력품에 속한 10개의 경을 다 공부를 마쳤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네 번째 품 깔라라 카띠아 품이 됩니다. 자, 어, 깔라라 카티아 품에 속한 10개의 경을 이제 또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이 품에 속한 경들이 다 좀 길고 어렵고 그래요. 좀 어렵다라는 거 미리 알고, 경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31번 활성존재경입니다. 자, 경 제목이 부따수땅, 12번 상류다 31번 활성존재경이거든요. 보자, 우리 아수카 부부님 좀 질문할까요? 네, 음, 부따 활성존재 이랬는데, 활성존재 뭔가요? 식과 명색이 함께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예요? 지금의 내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활성화된 음, 삶을 살아가는 존재. 말 그대로 존재는 존재인데, 오치원 이래가지고,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거기에 집착해서 나를 삼았다. 그러니까, 12연기에서 말하는 열 번째 바와가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치온으로 지난 삶의 과정의 누적, 요런 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된 것으로의 오온, 오치온인 내가 지금을 산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활성 상태를 지시하는 말이 바와하고 사실은 어근을 같이 쓰는데 붓다라는 용어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만은 이 부다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두 군데에서 발견이 돼요. 하나는 부다를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식과 명색의 그 자리에 이어지는 유깁에 대해서 유깁의 조건이 부다, 활성 존재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하신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하나의 존재성을 가진 상태.
요걸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 12연기에서 유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래야 되는데, 마지막이니까야 1번, 근본 법문경에서는 그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하고는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는 요 중간에 뭐를 넣어요? 바로 요 부다, 활성 존재라는 개념을 넣어가지고, 어,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그리고 활성 존재에게 노사가 있다. 그래서 태어나서 늙고 죽는 삶의 과정을 뭐라고 지시해요? 바로 오온 오치온인 나라는 존재의 활성 상태를 지시하는 부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 존재라고 번역한 이 활성 존재에게 노사가 있다. 태어나서 늙고 죽는 이 삶의 과정의 존재 상태를 바로 부다. 활성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붓다라는 이 용어가 이런 메커니즘적으로 두 개의 자리에서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 요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자, 요렇게 활성 존재, 붓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어, 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공유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네. 음, 깔라라 카띠아 왔고 품에서 1. 부따 수땅 12번 상류다 31번 활성 존재경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사리푸따 존자에게 말했다. 사리푸따여 수단이 빠따 도피한 품의 아지따의 질문에서 이것을 말했다. 이 세상에는 법을 헤아려 아는 자들과 여러 유학이 있습니다. 존자여, 질문을 받은 슬기로운 분께서는 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사리부타여, 간략히 말해진 이것의 상세한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렇게 말했을 때 사리부타 존자는 침묵했다. 두 번째도 세조는 사리부타 존자에게 말했다. 두 번째도 사리푸타 존자는 침묵했다. 세 번째도 세조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말했다. 사리푸타여, 수타니 파따 도피한 뿜 빠라야나의 아지따의 질문에서 이것을 말했다. 이 세상에는 법을 헤아려 아는 자들과 여러 유학이 있습니다. 존자여, 질문받은 슬기로운 분께서는 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사리푸타여, 간략히 말해진 이것의 상세한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세 번째도 사리푸타 존자는 침묵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어, 스님, 우리가 저기 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대부분 뭐 경이 그대로 그 하나의 경이 설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 안에서 야, 내가 어떤 경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을 그대가 기억하는가? 요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를 좀 보기 어렵지요. 예, 못 봤는데요. 예, 그게 참 잘 안 보이는데, 보면 이 경에서 그 부분을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숫단이 빠따면은 그 쿠타카, 그 소부니까야에 속하는 다섯 번째 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류다 니까야의 12번, 2년 상류다의 31번 경이
부처님이 법을 설한 하나의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 안에서 수타니빠따의 도피한 품에 속한 아지타의 질문이라고 내가 그 경에서 이렇게 말한 게 있는데 아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경 안에 다른 경이 직접 인용되는 요런 좀 드문 경우죠. 요 경 말고도 아이고 제가 그 경을 확인 안 해봤네. 보면은 이제 다른 저도 다른 경 하나를 기억하고 있는 게, 이제 또 수타니 빠따의 그 한 품에 대해서 그 부처님이 비구야, 그 수타니 빠따의 그 품에 대해서 아느냐? 그것을 암송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암송하는 걸 듣고, 참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경이 있어요. 그건 제가 찾아서 또 링크해 드리겠는데, 사실은 이렇게 경 안에 다른 경이 인용되는 경우는 참 좀 드물게 보는 거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첫 번째 경, 활성존재 경에서 바로 그런 경우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뭐 일단 뭐 우리 그렇게 좀 드문 경우니까 그 수타니 바타 도피안품 아지타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N 5.56 젊은 바람은 아지따의 질문인데요. 아지, 어, 이차 야스마 아지또 하면 아지따 존자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얘기죠. 무엇으로 세상은 덮여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세상은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대는 무엇의 오염을 말하고 무엇이 그것의 큰 두려움입니까? 아지따띠 바가와, 바가와가 아지따여라고 말했다. 무명으로 세상은 덮여 있습니다. 욕심과 방일 때문에 세상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나는 갈망의 오염을 말하고 괴로움이 큰 두려움입니다. 아지따, 흐름은 어디에서나 흐릅니다. 무엇이 흐름을 차단하고 무엇으로 흐름이 덮입니까? 흐름의 단속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세전, 세상에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사띠가 그들을 차단하고 지혜가 이 흐름을 덮습니다. 흐름의 단속을 나는 말합니다. 참, 사띠와 지혜는 어디 가나 빠질 수가 없는 주제죠. 존자여, 지혜와 사띠, 그리고 명색은 어디에서 멈춥니까? 질문 받으신 분께서는 저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가 질문한 것에 대해 아짓다여 나는 그대에게 말합니다. 명과 색이 남김없이 멈추는 곳에서 식의 소멸에 의해서 이것은 멈춥니다. 아소카 부부님, 요거 명과 색이 남김없이 멈추는 것, 식의 소멸에 의한 요 개성 유사하게 네, 좀 어디에 나오죠? 그 해안을 찾는 새의 비유가 나오는 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디가니까야 10번 깨왔다경. 그러니까 우리가 네, 깨웠다경. 식에 대해서 사실은 식이라고 하는 게 탐진치 이런 유의적인 삶에 의해서 행위를 통해서 식이 머물잖아요. 그 식이 햇볕이 어떤 기울기로 들어와서 어떤 벽에 머무느냐, 땅에 머무느냐, 물에 머무느냐, 머물지 않느냐. 이렇게 타미승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 중생들에게 식이라는 것은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머무는 거란 말이야. 머무는 거기 때문에 그 머무는 과정에 속성이 있고 한계가 있고 빛을 잃어버린다고. 그런데 바로 머물지 않는 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해탈된 식에 대해서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바로 요 구절이 깨웠다경. 그래, 말씀하신 해안을 찾는 새 이야기죠. 거기에서 나온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주제 안에서 사실은 이제 어떤 비구가 지수화풍 4대가 어디에서 소멸하나?
이제 요거 찾아가는 게 이제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럴 때에 바로 그렇게 지수화풍 4대에 이어가지고 4대가 이제 색이니까 명과 색이 남김없이 멈추는 것. 요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식의 소멸에 의해서 이것이 멈춘다. 요 자리가 어디죠? 열반. 그죠? 요 자리가 더 이상 식이 머물지 않게 된 그 해탈된 그 무위 해탈된 삶의 자리에서 식이 머물지 않고 그 식이 머물지 않게 된 그게 식의 멸이죠. 뭐 식이 깨져 없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게 멸이라고 소멸. 그래서 식의 소멸이라는 게 바로 번뇌가 다 부서져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요런 상태니까 해탈된 식이라고. 그 상태는 열반이라고. 그 자리에서 명과 색이 남김없이 멈춘다. 욕계에서도 명과 색, 명색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면서 그러면은 식과의 조건 상태로 중생의 삶. 색계에서도 무색계에서도 명과 색이 멈추지 않고 작용하고 있는 이런 거죠. 그러면 명과 색이 멈춘다라는 그거는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달리 말하면 몸에 구속된 삶의 과정에서 벗어난 요 부분을 말하는 거죠. 네, 깨웠다경과 이제 같은 경지를 이제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바로 요 질문, 명과 색이 남김없이 멈추는 곳에서 식의 소멸에 의해서 이것은 멈춥니다. 라고, 지혜와 삿띠, 명색은 어디서 멈춥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 이것이 그 지혜와 삿띠라고 하는 기능이 멈춘다. 이거는 우리 경에서 몇 번경이냐? 에서 나오죠? 어, 생노사가 다 하는 것이 기능들의 끝이다. 왜냐하면은 기능이라는 것이 생과 노사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위해서 기능을 필요로 하는데 생과 노사가 완전히 끝나버리면 이제 그 뭐죠 윤회에서 벗어난 완성이죠. 그러면 다섯 가지 기능 자체도 끝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혜와 사띠 그리고 명색이 어디에서 멈춥니까? 하는 그 자리를 식의 소멸에 의한 바로 그 자리 명과 색이 남김없이 멈추는 곳에서 식이 소멸한다. 식이 머물지 않는 해탈된 삶이 실현된다. 이제 이런 답을 말해주죠. 그러면 히티가 부분이 참고 네. 이렇게 식이 머물지 않는 해탈된 삶이 실현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아란. 그죠? 그 사람이 네. 아라한이잖아. 네. 자, 그 아라한이라는 개념을 일단 여기서 먼저 두고 이제 부처님이 여기서 어, 아,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어, 아짓다가 다시 질문을 해요. 이 세상에는 법을 헤아려 아는 자들과 여러 유학이 있습니다. 존자여, 질문받은 슬기로운 분께서는 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법을 헤아려 아는 자와 유학을 말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유학이라는 건 우리가 알죠. 어, 이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그러나 아직까지 깨달아 아라한되지 못한 중간의 성자들이잖아요, 유학이. 그러면 유학의 과정을 마치고 깨달음이 완성되면 무학이 되거든요. 무학 아라한이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 뭐 이런 선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히티카 부부님이 대답하셨듯 이거는 아라한 이야기란 말이요. 그런데 그 아라한이라는 그 아라한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질문이 어떻게? 세상에는 법을 헤아려 아는 자 그리고 유학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법을 헤아려 아는 자들은 누굴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법을 헤아려 아는 자라는 요 말이 그 유학을 넘어선 상태. 바로 무학인 아라한. 법을 헤아려 한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요 상카타 담마라는 거죠. 법을 상카타 헤아려 안 요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법을 헤아려 알았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법이라는 게 어떤 거죠? 무아라고 하는. 그죠? 삼법인이 말할 때 법은 무아라고 하는 특성이 있다고. 그 법 가운데 행들은 무상고의 성질을 가지고 열반은 락의 성질을 가진다고. 법은 공통으로 무아라고. 그러면 이렇게 무아라고 하는 법의 성질이 완전하게 헤아려진 존재는 뭐예요? 그 위에서 행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알고 열반에 대해서도 완전히 알고 이런 의미로 법을 헤아려 아는 자라는 말은 아라한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건 우리가 스타니빠따의 젊은 바람은 아지따의 질문에서 이 세상에는 법을 헤아려 아는 자들과 여러 유학이 있습니다. 존자여 질문받은 슬기로운 분께서는 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이제 요 아지따의 마지막 질문의 배경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부처님, 그는 소유의 삶에 대해 갈망하지 않고 의가 혼란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들에 능숙하고 삭티하는 비구로서 유행합니다. 라고 해탈된 삶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답을 하죠. 자, 요렇게 우리가 아지따의 질문 먼저 살펴본 상태에서 이제 활성존재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 스님, 이제 지금 우리가 아지따의 질문 예를 살펴보니까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의 질문인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아지타의 질문 전체를 보고도 이러이러하게 흘러오는 거니까 여기서 법을 헤아려 하는 자는 그래서 아라한을 말하고 그러면 그 식이 머물지 않는 무의의 삶이 실현된 그 자리 식의 소멸 거기에서 명과 색이 멈추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니카야 전체가 꿰어지는 과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요 질문 자체에 대해서. 자, 요렇게 이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 주제인 거야.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사리푸타 존자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세존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말했다. 그래서 바로 그 수타니바타 도피안품 아지따의 질문에서 이것을 말했다 하면서 그 질문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아지따의 마지막 질문만 딱 꺼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법을 헤아려 하는 자들과 여러 유학이 있습니다. 존자요. 질문받은 슬기로운 분께서는 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아지따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랬을 때 사리푸타요. 간략히 말해진 이것의 상세한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사리푸타 존자한테 부처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리푸타 존자가 침묵했다. 침묵했다는 건 뭐죠? 부처님 질문을 받고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아소카 부부님, 네, 가끔 우리가 공부로 대화를 할 때, 부부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럴 때, 뭐 늘 대답을 뭐 정답을 잘 주십니다만은, 때로
대답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죠. 모를 때, 응? 모를 때요. 모를 때. 그게 네. 사실 또 모를 때도 있지만, 그냥 어제도 어부님 그 얘기 아, 했잖아요. 예. 질문자의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출제자의 의도. 그러니까,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래, 말씀하시듯이 많은 경우에, 당장 뭐, 버부님하고 히티카 버부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주로 화요일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히티카 버부님도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하면 한면으로는 모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한면으로는 스님이 지금 어떤 의도로 질문을 했을까? 무슨 질문을 한 걸까? 이 출제자의 의도가 안 잡혀서 답을 못하기도 하거든. 어제는 저는 100% 몰라서 안 합니다. 그건 아닌 거야.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고. 근데 어제도 제가 뭐 질문했었지? 어떤 질문을 했더니 이제 아소카 부부님이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지금의 업에 대해서, 음, 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을 때요. 음, 음. 행위, 스님이 요구하신 아, 답은 무명이 스민 업이라는 거를 그렇지, 요구하셨는데, 네.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 무명이 쓰민 그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이제 지금 이건 요 상태가 부처님이 아니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혜에서 으뜸인 지혜 제일 사리푸타 존자에게 질문을 하신 거야. 그런데 그 아지타의 질문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살펴봤지만 쭉 여러 주제가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마지막 질문이 있는 건데 그 마지막 질문만 딱 꺼내가지고 간략히 말해진 이것의 상세한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침묵한 거야. 몰라서 침묵했을까? 출제자의 의도를 몰라서 침묵했을까? 하여간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어서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두 번째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두 번째도 사리푸타 존자는 침묵했어요. 세 번째도 세존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말했다. 했더니 세 번째도 사리푸타 존자는 침묵했어요. 몰라서인지 아니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인지.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사리푸타요, 그대는 이것은 활성 존재라고 보는가? 라고 요게 뭔가? 출제자의 의도를 던져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활성 존재라는 이것은 활성 존재라고 보느냐? 라고 출제자의 의도를 딱 던져주니까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그럼 그렇죠. 사리푸타 존자가 모를 리가 있겠어? 그러니까 그 의도 출제자의 의도를 딱 꼬집어 주니까 이제 바로 대답이 나오죠. 대덕이시여. 이것은 활성 존재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봅니다. 이것은 활성 존재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 뒤에 활성 존재의 여모 이탐 소멸을 위해 실천합니다. 그것은 자량에서 생긴 것이라고 바른 지혜로 봅니다. 그것은 자량에서 생긴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 뒤에 자량에서 생긴 것의 여모 이탐 소멸을 위해 실천합니다. 활성 존재는 그 자량의 소멸로부터 소멸하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봅니다. 활성 존재는 그 자량의 소멸로부터 소멸하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 뒤에 소멸하는 것의 여모이탐 소멸을 위해 실천합니다. 대덕이시여 이렇게 유학이 있습니다. 요거 뭔가요? 아지타의 질문에서 법을 헤아려 아는 자들과 유학 이 둘이 어떤 삶을 삽니까? 요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것은 활성존재라고 보는가? 활성존재가 뭐 이건 나라는 존재의 활성 상태잖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 그랬더니 그
나라고 하는 존재의 활성 상태를 놓고, 아, 질문이 법을 헤아리는 자하고 유학이요. 그런데 이런 활성 존재인 나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유학인가? 요걸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일단 이것은 활성 존재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다. 하고는 그 다음부터 바른 지혜로 본 뒤에 활성 존재의 여모이탐 소멸을 위해 실천합니다. 요 표현, 중심 표현이 뭔가요? 여모이탐 소멸을 위한 실천, 요거죠. 우선은 활성 존재의, 그리고는 또 이제 바른 지혜는 이 활성 존재라고 하는 것이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어 있는 중생의 상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자량품에서 자량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했지만 자량이라는 게 뭐예요? 중생을 유지하게끔 하는 네 가지 자량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래를 가래 위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식과명색이라고 하는 요 서로 조건됨에 의한 활성 존재. 요거는 중생의 삶, 가래 위에 있는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존재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활성 존재라는 것은 자량에서 생긴 것이다라고 바로 보고 그러면 역시 활성 존재의 염호이탐 소멸은 그 원인인 자량으로 가가지고 자량에서 생긴 것의 염호이탐 소멸을 위해 실천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바로 그 자량 때문에 생겨나는 활성 존재는 그 자량의 소멸로부터 소멸한다라고 바른 지혜로 보고 그 자량의 소멸로부터 소멸하는 것이라고 바른 지혜로 본 뒤에 소멸하는 것의 염호이탐 소멸을 위해 실천한다. 이렇게 유학이 있습니다. 자, 요거 보면 바른 지혜로 본다라는 게 몇 단계로 되나요? 첫째로는 부처님이 이제 힌트를 주신 대로 이것은 활성 존재다. 나라는 존재의 활성 상태. 이렇게 바른 지혜로 보고, 그것의 염호이탐 소멸을 위해 실천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활성 존재라는 것은 자량에서 생긴 것이다라고 바른 지혜로 보고, 그리고 염호이탐 소멸하고, 그리고 세 번째 그 자량의 소멸로부터 활성 존재는 소멸한다라고 바른 지혜로 보아가지고 바로 그 소멸하는 것의 염호이탐 소멸을 위해 실천한다. 요게 유학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그 소멸하는 것이란 것은 우리 어디에서 좀 볼 수 있나요? 그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조건경에서 보면 어때요? 어, 연기의 그 조건 관계를 쭉 서술하면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그 무명부터 노사까지의 이 12가지를 연기된 법이라고 말하면서 이 연기된 법은 무상하고 어, 형성된 것이고 연기된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음, 무너지는 것이고 바래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오죠. 소멸하는 법이라는 것이 무엇냐 하면 그게 바로 12연계를 구성하는 12지분. 이게 소멸하는 법인 거예요. 그러면 그 12연기의 12지분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활성 존재. 이 활성 존재의 삶에서 무엇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느냐 하는 이 활성 존재에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조건 관계를 구성하는 법들이잖아요. 요렇게 보면 결국은 활성 존재의 문제, 그 자량이라는 문제, 그 자량의 소멸로부터 활성 존재라는 이 몸에 구속된 삶이 소멸한다. 그래서 그렇게 소멸하는 것, 연기를 구성하는 12가지, 그러니까 무명부터 노사까지의 이 12가지
연기된 법들의 여모, 이탐, 소멸을 위해 실천한다. 요게 유학이다. 라고, 법을 헤아려 하는 자와 유학이라는 두 부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유학을 먼저 설명한 거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대덕이시여, 어떻게 법을 헤아려 하는 자입니까?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말하죠. 대덕이시여, 이것은 활성존재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봅니다. 이것은 활성존재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 뒤에 활성존재의 여모, 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해탈합니다. 요거, 집착 없이 해탈한다. 요 표현이 뭔가요? 아라한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자량에서 생긴 것이라고 바른 지혜로 봅니다. 그것은 자량에서 생긴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 뒤에 자량에서 생긴 것의 여모, 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해탈합니다. 활성 존재는 그 자량의 소멸로부터 소멸하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봅니다. 활성 존재는 그 자량의 소멸로부터 소멸하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 뒤에 소멸하는 것의 여모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해탈합니다. 대덕이시여, 이렇게 법을 헤아려 하는 자가 됩니다. 법을 헤아려 하는 자가 아라한이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분명히 법을 헤아려 하는 자와 유학이라는 두 부류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제 사리부타 존재는 부처님이 활성 존재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힌트를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여모이탐 소멸을 위한 실천을 하는 자가 유학이고, 그런 실천을 통해서 집착 없이 해탈한 자가 법을 헤아려 하는 자다 아라한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사실은 오죽하면 사리푸타 존자께서 그 부처님의 그 출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세 번이나 침묵을 했을까 할 정도로 사실은 이게 이 주제가 쉬운 주제 아니죠. 어, 다행히 우리는 사부니까야를 꿰어서 공부하는 이런 힘으로 뭐 많은 고민 가운데에 이제 이렇게 답을 찾아 내게 되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사리푸타 존자는 그 힌트를 받아가지고 유학과 법을 헤아려 하는 자로의 아라한에 대해서 여무이탐 소멸을 위한 실천, 여무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해탈한 요 유학과 무학, 아라한 법을 헤아려 하는 자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요거 보면 요 여무이탐 소멸을 위한 실천 뭐 요런 부분 보면 우리 좀 그 기억나는 경이 있지 않나요? 네, 우리 있어요. 뭐가 있죠? 여모 이탐 소멸을 위해 실천하면 잘 실천하는 자고, 음, 또 법을 설하는 자, 그렇죠. 법을 설하, 네, 법을 설하는 자 경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 담마와디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담마와디에도 법을 설하는 자 이래 번역하면 되는데 담마까티까라고 해서 또 법을 설하는 자가 있었죠. 그럴 때에 담마와디는 그 내용이 부처님을 지시하면서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실천을 완성한 분으로 어, 탐진치의 관점에서 담마와디 부처님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에서는 법을 설파한 자경 이렇게 그 담마와디의 번역을 했죠. 그리고 담마까티까를 법을 설하는 자인데 거기서 보면 주제가 여모 이탐 소멸. 그래서 세 개의 법을 설하는 자경이 연기에 이 그 연기된 법 12가지의 염호 이탐 소멸 하면, 그게 이제 하나의
법을 설하는 자 경이고, 또 하나는 22번 상류다에서 오온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해서 법을 설하고 가르침 그대로 실천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몸은 깨달아 아란이 되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경에서는 육처상류다에 속해서 육내입처 외입처 요런 외입 그러니까 육처상류다에 속한 주제로 또 염호이탐 소멸을 위한 실천 이렇게 나오는 거. 세 개의 법을 설하는 자경을 우리가 독송집에 포함해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딱 그 얘기죠. 염호이탐 소멸을 위한 실천. 네, 그래서 요거 하나 이제 링크해 놓았는데, 뭐 아무튼, 법을 설하는 비구는 오온의 염호이탐 소멸을 위하여 법을 설하면 법을 설하는 비구. 오온의 염호이탐 소멸을 위하여 실천하면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 염호이탐 소멸로부터 요 표현, 집착 없이 했다라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 이래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게 이제, 법을 설하는 자하고 연결해서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나서는 이제 마무리. 이렇게 대독이지요. 숫단이 빠따 도피한 품, 아지따의 질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법을 헤아려 아는 자들과 여러 유학이 있습니다. 존자여, 질문받은 슬기로운 분께서는 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근데 사실은 요 얘기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지따가 질문한 거니까, 여기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말은 말했습니다로 고쳐놓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부처님이 질문한 간략히 말한 이것의 상세한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그 내용을 이제 반복해 주죠. 훌륭하고 훌륭하다 사리붓다요. 사리붓다요. 이것은 활성 존재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다. 이것은 활성 존재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 뒤에 활성 존재의 염호이탐 소멸을 위해 실천한다. 그것은 자량에서 생긴 것이라고 바른 지혜로 본다. 그것은 자량에서 생긴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 뒤에 자량에서 생긴 것의 염호이탐 소멸을 위해 실천한다. 활성 존재는 그 자량의 소멸로부터 소멸하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다. 활성 존재는 그 자량의 소멸로부터 소멸하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 뒤에 소멸하는 것의 염호이탐 소멸을 위해 실천한다. 사리붓다여 이렇게 유학이 있다. 사리붓다여 어떻게 법을 헤아려 아는 자인가? 사리붓다여 이것은 활성 존재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다. 이것은 활성 존재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 뒤에 활성 존재의 염호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해탈한다. 그것은 자량에서 생긴 것이라고 바른 지혜로 본다. 그것은 자량에서 생긴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 뒤에 자량에서 생긴 것의 염호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해탈한다. 활성 존재는 그 자량의 소멸로부터 소멸하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다. 활성 존재는 그 자량의 소멸로부터 소멸하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 뒤에 소멸하는 것의 염호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해탈한다. 사리붓다요. 이렇게 법을 헤아려 아는 자가 된다. 아라한. 요렇게 사리붓다가 답변 드린 것을 그대로 부처님 다시 사리붓다를 위해서 설하시는 구조죠. 이렇게 사리붓다요. 수타니 빠따 도피한 품의 아지따의 질문에서 말했다. 이 세상에는 법을 헤아려 하는 자들과 여러 유학이 있습니다. 존자요. 질문받은 슬기로운 분께서는 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사리붓다요. 간략히 말한 이것의 상세한 의미를 이렇게 보아야 한다. 라고 해서 활성존재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활성존재에 대한 이해가 선행해야 한다.
아마도 요 붓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그, 현재 한국에서 번역되어 있는 경들에서도 사실 요 번역이 좀, 이런 의미를 명확하게 담기 어렵죠. 영어 번역에서도 봐도 사실은 요 부다라는 단어를 무언가 그냥 문법적으로 해서 되어진 거, 이런 되어진 거, 이런 식의 표현이지. 이게 식과 명색을 지시하는 말이어서, 연기의 열 번째 지분 유, 바와, 이 오치온인 존재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활성 상태를 지시한다라는 요 부분은 아마도 우리가 어쩌면 20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처음으로 발견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동안, 이 부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해가지고, 당연히 우리말 번역도 찾아보고, 영어 번역도 찾아보고, 다 이래 이제 했지만, 이런 의미를 알려주는 선행하는 공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여간 찾아냈죠.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의한 활성된 존재 상태. 요게 부다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활성 존재를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라는 요 자리매김. 그리고 태어남에서 노사의 그 과정에 활성 존재에게 노사가 있다라는 요런 자리매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부었다라는 요 말은 바와의 활성 상태를 말한다.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 함께하는 중생인 나의 활성 상태. 네, 요걸 이해하는 거는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이해가 선행할 때, 그렇게 나라는 존재의 지금 삶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것이 여모이탐 소멸을 위해서 실천할 때는 유학의 경지고, 그래서 집착 없이 해탈하게 되면 법을 헤아려 하는 자 아라한이 되고, 이런 결론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아지타의 질문이라고 하는 이 참 숫단이 빠따의 경이 직접 인용되어 가지고, 부처님이 그 중에 아지타의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딱 꺼내놓고는 이거 상세한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 참 사리부다 존자께서도 출제자의 의도를 알지 못해서 세 번이나 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활성 존재에 대한 이야기로 답을 해봐라. 라고 출제자의 의도를 알려주시니까 바로 이렇게 유학과 법을 헤아려 하는 자라는 아라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죠. 사실 요건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려운 경인데, 그래도 우리가 잘 좀 해석해냈고, 그 가운데 몇 개의 경을 이제 링크를 통해서 잘 좀 보았어요. 오늘은 남아있는 시간도 그렇지만, 원래 제가 생각을 32번 경까지는 공부하지 못한다라고 보았어요. 이제 이 보면 32번 경이요. 예전에 번역되어 있는 이게 지금 깔라라 카티아 왁고잖아요. 요 깔라라 수땅이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비구가 깔라라 카티오 비구거든요. 그래서 이 깔라라 카티오 비구의 이름을 가지고 품에 제목으로 삼았을 만큼 이 32번 경이 비중이 있는 경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옛날에 나는 이게 다 번역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절반밖에 번역이 안 돼 있더라고요. 좀 부랴부랴 또 좀 시간을 들여서 번역은 하긴 했는데,
이게 길어요. 한글 문서 A4로 9페이지나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활성존재경을 공부한 다음에 이 경을 이어서 공부할 수 없다 생각은 하고 시작을 했는데, 깔나라 경은 이제 다음 주 공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지난주 수업에서 연장해서 그 예류자에 대한 이야기, 특히 상가의 활동에서 내가 수행해야 되는데 왜 일을 시킵니까? 이래가지고는 그 수행이 깨달음으로 못 가. 왜? 예류자의 성품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깨달을 거야?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꼬삼비경을 통해서, 사실은 특히 이제 우리 그 제 도반 스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참 좀 뭐라고, 아니 내가 수행하려고 일을 안 하겠다는데 여기에 참 사실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꼬산비경을 보면 그 후배 비구한테, 자, 꼬산비경을 그대가 좀 읽어보아라. 그러면 그대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예류자를 거치지 않고 예류자의 성품을 갖추지 않고 깨달음으로 갈 수 없는데, 그 예류자의 성품 중에 바로 이렇게 상가를 위해서, 동료 수행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나서서 해야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삼학, 계학, 심학, 해야. 그래서 비유하자면 암소는 풀도 뜯으면서 송아지도 돌보는 거요. 이렇게 후배 비구를 사실은 안내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꼬산비경, 예류자와 관련한 정말 중요한 경이다. 맞지만 이거요, 관정법배를 우리가 4년 넘게 진행해가지고 그 공부의 성과로 이런 의미들을 알게 되고, 그야말로 또 저로 보면 우리 동료 수행자인 우리 도반 스님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고, 참 공부의 성과죠. 자, 그렇게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성존재경을 통해서 중요한 이야기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이 뭐 제가 할 말은 다 마무리하고요. 뭐, 뭐 그래도 뭐 시간이 벌써 20분, 9시 20분이나 되었네. 마칠 시간이 다 돼갑니다만은 뭐 여러분 하실 말씀 또 뭐 질문 이렇게 같이 하시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스님 네, 뭐 맨 마지막 문장을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활성 존재는 그 자량의 소멸로부터 소멸하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 뒤에 소멸하는 것에 네. 소멸하는 것에 소멸, 이때 소멸이 나오고 또 여모 이타 소멸로 집착 없이 해탈한다 했는데 앞에 소멸하고 여모 이탐 소멸로 소멸하고 같은 거죠. 같은 겁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딱 그 말씀이 예. 진짜, 어, 소멸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그 무명부터 노사까지 12개의 법이 생겨나는 측면으로 보면 뭐 무상하고 형성된 거고 연기된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 그러니까 생겨나는 측면은 그런데 이 12가지 연기된 법이라는 게 항상 생겨나 있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거를 다 그 그런 연기되는 삶, 무명이 스며 있는 중생의 삶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해소되지 않는 거다라고 하면 곤란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음, 조건경에서 무엇이 연기된 법인가 하면서 노사는 내지 무명은까지를 동일하게 말하는 게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되었고, 요거는 이제 생겨나는 거야. 무상하다라는 거, 노사라는 게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거죠. 무상해.
유위이고라는 것은 당연히 번뇌의 영향으로 무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유위, 탐진치가 함께 하는 거예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 위에서 생겨난 거예요. 하니까 유위이고. 연기되었고라고 하는 게 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조건에 의해 생겨남이죠. 이렇게 생겨남의 측면에서는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되었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연기된 법들로부터 우리가 그것들을 다 버리고 벗어나야 깨달음이고 해탈이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2가지 법이 생겨나서는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 연기된 법은 무상유위 연기된 것이지만 또 부서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바래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불완전한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이제 소멸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연기된 법 12가지는 이 표현에 의하면 뭐 다 무상한 거기도 하고 내지 소멸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번뇌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무상하고 유의고 연기되는데 이제 이것을 부수자, 무너뜨리자, 바래게 하자, 소멸하게 하자라는 거는 이거는 일상적인 삶에 의해서는 부서지고 바래고 소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팔정도 해서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노사를 부수자, 무너뜨리자, 바래게 하자, 노사를 소멸시키자. 요걸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소멸하는 것인데 그거를 소멸하는 과정이 어떻냐라고 하면 이제 바로 지금 스님 말씀하신 이 소멸해야 하는 것인데 그 소멸하는 과정이 여모이탐 소멸의 과정. 여모이탐 사마타 소멸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을 통해서 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소멸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원어로 봐도 니로다 담마싸 해서 니로다 담마 소멸하는 것, 소멸하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니삐다야 위라가야 니로다야. 니삐다 여모 위라가 이탐 니로다 소멸이거든요. 요 같은 니로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또 알건 스님께서 참 이렇게 한마디씩 지적해 주시는 게 공부에 도움이 많아요. 하여간 존재성으로서 이거 소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부처님의 선언이 연기된 법에 대한 성질이고, 그거 그렇게 소멸하고 벗어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해? 사마타 위파사나 이 과정. 여모 이탐 사마타 소멸 위파사나. 요런 여모 이탐 소멸의 과정. 그걸 위해 실천한다. 유학이다. 네, 요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네요. 그리고 저기 그 스님들의 비구들의 임무가 있죠, 임무요. 비구들이 해야 될 것, 그것을 보통 네. 이제 수행과 설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수행과 어떤 설법. 경우에는 일하는 것을 이렇게 금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의미를 그,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그 수행과 설법을 하지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네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요게, 네. 그, 어, 인사관리. 우리 이제 홈페이지에서 인사관리로 검색을 해보면요. 인사관리라는 말로 검색을 해보면, 음,
몇 개들이 나오는데, 여기 어디 갔나? 어, 그렇구나. 이거는 참, 요거는 수타.kr이 아니라, 니까야.kr에서요. 지금 화면 니까야.kr로 넘어왔죠. 음, 내가 이거를 주제의 확장으로 안 해놓은 모양인데, 보면, 인사관리의 불교적 기준이 됨이라고 해서, 어, 이제 요런 표현. 그렇구나. 주제 확장으로는 안 해놨는데, 그, 경에 보면, 관심, 진치, 두려움이라는 요 네 가지를 주제로 하는 경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많은 경들이 어떤 것을 설명하냐 하면, 네, 뭐 대략 좀 볼게요. 안구따라 니카야 다섯의 모음 273 내지 285, 숙소 운영자 경 등 13개 해가지고, 이제 비구들한테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비구들이 제각각 자기의 역할을 맡는데 그 역할이 숙소 운영자, 숙소 배정 담당자, 물품 관리 담당자, 가사 수납 담당자, 가사 분배 담당자, 죽 분배 담당자, 과일 분배 담당자, 딱딱한 음식 분배 담당자, 사소한 물품 분배 담당자, 목욕가사 수발 수납 담당자, 바로 수납 담당자, 사원 관리 담당자, 사미 교육 담당자, 이렇게 이제 나타났거든요. 요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더 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요 경들을 보면, 음, 네, 이제, 요게 이제 바로 지금 본 거네. 이런 표현을 해요. 비고들이요. 다섯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음식 분배 담당자로, 음, 선발되어야 한다. 어떤 다섯인가? 관심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가지 않는다. 진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가지 않는다. 치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가지 않는다. 두려움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가지 않는다. 할당된 것과 할당되지 않은 것을 안다. 비고들이여. 이런 다섯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음식 분배 담당자로 선발되어야 한다. 요러면서 참다 관심이죠. 다섯 가지 법을 갖춘 자가 음식 분배 담당자라는 역할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에게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요건데, 그 역할이 이제 음식 분배 담당자뿐만 아니라, 어, 아까 읽어드린 대로 이제 많이 나오는 거야. 요건 272번 분이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상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비구들이 다양한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한테 어떤 일을 맡길 거냐, 요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뭐 어떤 일을 좀 잘 하는
사람한테 그 일을 맡겨야 되는데, 곧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냐 하는 한 가지하고, 그 앞에 관심과 진치, 두려움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가지 않을 것. 이제 요거를 먼저 내세워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 사람이, 어, 인간성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바른 사람이냐. 그 공통된 성질 네 가지를 놓고 거기에 뭐 각각의 업무를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얹어요. 그래가지고, 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맡기는 거야. 근데 지금 스님 말씀에서는 뭐 요런 이제 관심, 진치, 두려움 요 부분보다도 비구들에게 이런 다양한 일들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행하는 거하고 법을 절하는 거하고 두 가지 일만 하면 되잖아, 미국아. 요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이제 막상 그 상가의 생활과 관련해서 보면 비구들이 딱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각각 상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방금 스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요 부분을 인사관리 이렇게 찾은 게 뭐냐 하면 바로 요 주제에서 우리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업들이 인사관리를 할 때 뭐 어떤 능력이 특출하냐 하는 걸 가지고 부서 배치를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의 업무에 대한 능력 요거보다도 더 우선하는 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성이 갖추어져 있느냐. 관심과 진과 치와 두려움 때문에 가지 않아야 할 곳으로 가지는 않는 사람이냐.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성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점에서 특출하다 해도 결국은 이 사람이 거기 갔다가 뭐 요즘 말로 치면 그 뭐라 하죠? 산업 스파이처럼 특출하게 어떤 성과를 만들어 가지고는 인성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빼돌려 가지고 산업 스파이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인사관리 기준을 불교에서 배워야 한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인성이 훌륭한가, 인성에 문제가 없는가라는 부분이 말하자면 80% 차지하고 그 인성이 담보된 위에서 20%의 비중으로 업무 능력이 그 배정되어서 이제 직무를 맡기는 요런 이제 인사관리의 기준을 제가 정리한 게 이제 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요렇게 보면 비구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꼬산비경 그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당장 그 선원장 스님한테도 아니 내가 수행하면 되지 뭐 일을 맡깁니까? 이렇게 이제 대들 수 있는 게 바로 일반적으로, 그런 시각이 이제 되어 있죠. 뭐 수행하면 되고, 뭐, 설법하면 되고, 그러지, 뭔 일을 맡겨. 이제 이런 인식이 있는데, 상가의 운영이란 측면에서는 그러지 않고, 또 예류자가 갖춰야 하는 성품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음, 각각의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 또 고정된 역할이 없다면 상가 운영의 형편에 따라서 일을 부여하면 그 일을 암소가 풀도 뜯지만 수행도 하지만 송아지도 돌본다. 상가 일에 동료 수행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도 같이 하는. 요렇게 보는 게 정답이겠죠. 예. 재밌는 주제를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시간은 어느새 많이 지났는데,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조금 더 하시고요. 뭐 아니면 이제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피티카 부부님, 오늘은 네, 미가 씨가 되었는데, 방미가 저도, 씨. 저도 몰랐습니다. 아니, 그래, 어떻게,
보통은 박채림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박미가 씨로 들어왔어. 그래서 누군가 그랬지. 예, 뭐 하실 말씀? 저는 없습니다. 네, 그걸로 인사 내주시고 네, 아까 부부님 하실 말씀.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부 재미있었죠? 네, 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를 오늘 함께 그래도 보면 뭐 우리가 다 같이 공부를 좋아하고 공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니까 어렵다 해서 도망가지 않고 어려움을 더 공부하는 힘으로 극복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일을 해나가고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공부가 기록으로 남으면 이게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세계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으로 접근해가는 그러한 성과로 쌓여가는 거죠. 스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스님, 그럼 인사하시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공부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 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 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